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우리 11월 달 냉장고와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 이게 일상 가전제품이고 생활용품이라 이렇게 은혜가 되거나 이렇게 좀 도전이 되는 단어들은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단어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평상시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에 머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뿐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상적인 상황, 일상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절기상 가장 마지막 절기예요. 우리가 왜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나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째 절기라 그래요? 첫 번째.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을 그냥 맞이할 수 없으니 준비하는 기간, 예수님의 임재를 대망하는 기간, 무슨 절이죠?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을 기준으로 4주 동안, 몇 주 동안이요? 4주 동안 대림절, 대강절을, 강림절을 지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성탄절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주일이 대림절의 첫 시간, 대림절의 두 번째 시간, 대림절의 세 번째 시간, 대림절의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성탄절, 이것이 첫 번째 절기라면 성탄에 시작하여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을 지나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 오늘 무슨 주일이요?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절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로 싹 튼 사람들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누는 냉장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려 올려드리는 날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을 가지고 나누는 날입니다. 나누는 날.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요새는 냉장고 한 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두 대 있는 분도 있고 세 대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집에 냉장고가 3개, 4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무슨 냉장고 해서 간식 냉장고에서 냉장고 여러 개예요.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가 되기를 축복합니까? 나누는 냉장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부자도 많고 귀족도 많은데 누구에게 나아가라 그래요? 과부에게 나아가라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그리고 1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과부에게 가라.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누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어요? 맞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날짐승에게 음식을 공급받았던 엘리야에게는 최소한 사람이 주는 밥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동안 날짐승에게 얻어먹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람에게 밥을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표현하기를 과부라 그래요. 그것도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곳에 과부라 그럽니다.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엘리야였다면 날짐승에게 얻어먹던 삶보다 뭐가 나요? 과부, 사람에게 얻어먹는 게 낫죠. 엘리야에게는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곧장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배를 부르게 하신 목적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실 목적입니까? 맞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실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찬스임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17장 11절에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10절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급한 거는 물이었어요.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증이 나서 물이 필요했어요. 이 당시에 과부도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가 가지러 갑니다. 아유, 저분에게 드려야지 하면서 섬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지러 갈 때 17장 11절에 연이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 이 사람 갈증 난다 하더니 우리가 먹을 것도 달라고 하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며 섬길 수 있지만 어느 선상에 되면 내 섬김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내 사랑의 한계를 발견해요. 그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멘. 우리의 적당한 섬기는 것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뭐랄까요, 얼굴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힘을 벗어나는 요구를 할 때 그때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에 붙어있지 않고 내 윤리적인 관점이나 내 도덕적인 관점으로 선을 행하려 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섬김이 필요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주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간혹 사랑을 베풀 때, 나눔을 할 때 나의 사랑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사실은 어디가 한계점에 다다른 건데? 내 한계점에 다다른 건데. 우리의 나누는 냉장고가, 나도 냉장고, 나누는 냉장고야. 우리 집에서 무언가 꺼내서 드리고 무언가 꺼내서 드려. 그런데요, 내가 드리기 전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탈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 실력으로 사랑하려고 했구나. 내 윤리적인 관점으로 도우려고 했구나.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사랑의 용기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하는 신비한 일을 보게 해주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어주고픈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표현해도 저 사람에게만큼은 사랑을 표현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옆집은 사랑을 표현하지만 윗집은 하도 쿵쿵거리고 불편하게 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가 줄인 것을 보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물어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언제 줄이신 것을 공양하지 않고, 언제 병드신 것을 돌보지 않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까? 반문하는 이들에겐 누구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께 안 한 거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의 나누는 삶이 때로는 우리가 선별할 때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만큼은 너무 안 줘도 될 것 같다,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여쭤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막으시는 건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거 손에 있는 것도 줘.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아주 강력한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요, 저기 위대한 어느 신앙의 선배의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시돈 지방에 살면서 바알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냐 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노란 글씨만 하단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니 과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기까지 말하기를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거 조금 남은 거 먹고 죽을까 했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먹지 못해서 죽는 일은 발생해요. 아사라고 그러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정말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곳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먹지 못하여 죽는 일보다 절망과 낙심 때문에 죽는 일이 더 많아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사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시겠죠. 북한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정말 먹지 못하는, 먹을 것이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 그렇겠죠. 근데 대한민국에도 나의 목숨을 끊고 낙심에 빠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실은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집니다. 이 여인 사실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루라도 한 움큼이 있고 기름이라도 조금 있고 엘리야에게 주려 했던 그 물이라도 조금 있었는데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 먹어요? 맞아요. 죽기 위해 먹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죽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 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며 살기 위해 먹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죽기 위해 먹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소망 없던 가정,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섬기며 나누는 순종이었어요.
아니 사실 부한 사람에게 가서 섬기며 나누라 그러면 되지 왜 부한 사람에게 섬기며 나누라 그러지 않고 이 과부에게까지 와서 섬기며 나누라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보면 부자 관리 청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팔아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할 때도 그 청년은 나누어 줬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부자라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팔라라는 선행 조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다 팔아 남을게 헌신할 만한 그러한 역량은 없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도 고심이 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보러 섬기라 그래? 나보러 헌신하라 그래?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망 없는 까닭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섬김이 없어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도 너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섬기라고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 때 섬기는 것이 어렵다면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을 때 섬기지 못하는 까닭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는 건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쓸까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섬기며 나누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확립돼야 돼요. 섬기며 나누는 삶이 확립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비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14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13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바꾸래요. 너 말대로 하래요. 여러분 중요한 이거 너무 비밀이에요. 우리의 삶의 정황을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장생활 해라, 주부생활 해라, 학생으로 학업을 감당해라, 다 지금 사는 대로 그렇게 해라, 두려워 말지 그렇게 해라. 그런데 말이지 밑줄 친 게 뭐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러면 제가 내 말대로 하거니와 그럼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내 말대로 하거니와.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생활, 학업, 사업, 수많은 일들, 가사생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너 말대로 해. 그거 가지고 나뭇가지 2개 가져와서 밀가루에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 구워, 과자 구워.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꿔 그러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 우리가 보통 나누는 냉장고라고 하면 내가 먹다가 남는 거, 내가 먹다가 못 먹을 거를 보통 나누려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뭘 나눠야 되냐? 진귀한 걸 나눌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아주 귀한 것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거 오래된 거니까 오래된 거를 나누어 주고 이거를 내가 보관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눔은 진귀한 건 나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정말 진귀한 게 뭐예요? 이 작은 떡 하나가 너무 진귀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거를 만들면 누구에게로 가져오고? 엘리야,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선순위를 먼저 확립해라. 어제 말씀 간증 들으셨잖아요. 밤에 그 성악가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 예선 3차전에서 다 떨어졌던 인생이 본선에서 몇 번의 연속으로 붙었다 그래요? 8번을. 우리의 삶에요, 우선순위가 확립되는 게 사실 어렵기는 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확립되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확립되기 위한 그 재료는 거창한 거였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너무 작은 거였잖아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에도 우선순위가 확립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기근의 때예요. 이 사르밧가브가 애통하는 이 시기는 기근의 때예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예요. 우리가 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인생에 대한 우선순위, 삶의 방향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안 없어지고 언제까지 안 떨어지냐면 17장 14절 위에 보니까 언제까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상의 질서와 조화와 계절도 사용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야 돼요? 비가 안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일상에서 주는 어떤 하나님의 유익도 그 자체가 기적이구나. 비를 꼭 안 내려서 통만 안 없어져서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매사가 기적이구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날까지는 기적을 사용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기적을 거두시고 일상에서 또한 성실함 속에서 살기도 원하십니다. 사르밧가브는 그동안 하던 자기의 요리는 그대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바뀐 거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7장 15절 그리고 16절 노란 글씨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한 거예요? 그 과부가 하려던 대로 한 거예요? 조금 겉으로 보면은 그 여인이 뭐 한 거야? 장면이 바뀌진 않았어요. A 장면, B 장면 섞어놔도 우린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구워 먹으려고 했던 과자는 여전히 지금도 굽고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누구의 말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은 구워놓고 나서 어디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립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확립된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선순위만 바뀌니까 밑줄 친 걸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와 그의 식구가 먹고 죽었더라. 이게 원래는 원본이에요. 그런데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노란 글씨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무엇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가 확립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이게 바로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 35절 7장 38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오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갈증을, 그 영적인 허덕임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채움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나. 7장 38절을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10년 가운데서 뭐가 흘러난다 그래요? 생수의 강.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되 누구로 믿는 거예요?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 지금 이 앞에 환경과 문제는 험악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지.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자식의 일에도, 나의 부모의 일에도, 나의 친지의 일에도, 나의 형제의 일에도, 나의 직장 동료의 일에도, 나의 사업장의 일에도, 나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진로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르밧가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로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엘리야처럼 이렇게 섬김만 나눔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세족식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이 뭐지?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시내 산에 12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되 또 특출나게 지켜야 되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데 분홍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엘리야는 물론 훌륭한 선지자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죠. 예수님은요,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과 우선순위의 확립에 있어서 먼저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주시기를 갈라디아서 1장 4절,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분홍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셨으니 옆구리를 찔리시고 곧 피와 물을 쏟으시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선순위가 확립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자신의 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과부의 여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립돼서 자신의 목숨과 물과 피를 쏟지 못했어요. 인간인지라 연약한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지는 이 우선순위의 삶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떠한 때였어요?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물을 쏟아낼 만한, 예수님이 피를 쏟아낼 만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였고 연약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가끔 순종하고 섬기고 나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기보다 싫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한다? 이 매우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요. 가장 큰 희생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섬기며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안 가만히 계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물과 피와 자기 몸을 준 것을 본받아 순종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냐?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섬길 때 왜 이게 순종하기가 싫을까 연구해 보니까 나만 희생한다, 나만 손해 본다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으니, 성령으로 다시 살리셨으니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방향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사르밧가브는 이날 이후에 자기의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육신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섬기잖아요. 영혼의 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에 침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의 섬김과 헌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나누는 냉장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